안녕하세요. 네 번째 논쟁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입니다.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한다. 괴롭게 한다는 것은 원래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염증 나게 하다, 실증 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야말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한 자이며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는 듯한 현실로 말미암아 냉소적으로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죄와 부패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셔서 죄를 심판할 마음이 없으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말 가운데 불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힘든 현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1절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공의에 대해 회의하며 조소하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길을 닦는 내 심부름꾼,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나의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의 응답이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가 바라는 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이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갈망한 것은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할 것을 의미합니다.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말라기서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타납니다. 예배가 무너졌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2절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장차 메시아께서 임하실 때에 정결케 함과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는 메시아는 그의 의로운 백성을 더욱 정결하게 연단하심과 동시에 악인들은 불살라 파멸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누 또한 옷에서 더러운 것을 철저히 분해시킵니다. 두 과정 다 불순물과 얼룩을 제거하지만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3절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가 앉아서라는 것은 메시아가 통치자로서 가진 주권적인 권세를 암시합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두 번째 논쟁 때 더러운 제물을 드림으로 여호와를 멸시하던 제사장들이 이제 의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4절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전처럼 옛날처럼이란 과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때는 레위와 첫 언약을 맺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가늠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1절에서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했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경우 죄인들의 죄가 드러나 그들은 심판을 당해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7가지 심판의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7은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뜻합니다. 마법사, 곧 주술행위는 당시 이방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간음은 부도덕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도덕성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 타락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공동체의 공의를 간음하는 척도가 됩니다. 마지막에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앞에 6가지 항목의 죄악 모두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언약과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불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 심판은 당할지언정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았으나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며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의문이 듭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기다리며 우리는 더디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니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